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위임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너도 이제 거기서 너도 네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는 장면,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이제 마감하는 이런 장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고별설교 다 마치고 죽게 되는 신명기를 끝으로 해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만, 오늘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14절을 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는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이제 밟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바림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너는 못 들어가지만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바림산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 있는 광야에 걸쳐서 있는 게 산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아니라 아바림 산맥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옳고요. 이 산맥 안에는 어떤 산들이 있었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 비스가 산이 이 산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 23장에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그 비스가 산이 바로 이 산맥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 어느 산이냐면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가라 한 산은 어디냐면 이 느보산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모세는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신명기의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신명기 34장에 있어서 우리 한 번 더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함께 쭉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사명을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게 할 때에 성경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로.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내세관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내세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런 존재됨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서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죽음은 죽음으로써 애곡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써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례 문화가 그의 죽음을 축복하기는 조금 어색한 문화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죽음을 애곡하기보다는 오히려 눈물로 축복해주고 또는 찬송으로 기뻐해주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천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조할 때 거기다 소천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짜 삶을 시작하는 거지. 성경이 이제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을 바르게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꼭 그때 그 무리바물에서 실수 한 번 한 거 같고 내가 가나안 땅에도 발도 못 붙여먹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좀 뭐 어린 말로 투정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조금 점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세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34장 읽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다시 한번 가보시면 3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모두가 다 부러워하실 텐데 신명기 3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어른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40이 넘어가면서 작년부터 노환 증세가 왔어요. 예, 벌써 노환 증세가 왔는데 모세는 120세인데요 그의 눈이 뭐예요?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늙어서 막 힘이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흑흑 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반증이라는 표현은 좀 어때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모세는 단순하게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마치고.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요 모세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으나 모든 성도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삶입니다. 다만 모세처럼 죽고 싶으나 그러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은 것뿐이죠. 모두가 다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맡기신 사명의 모습이 모세와 다르고 불러가시는 모양새가 모세와 같을 수 없다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른 것뿐이죠. 좀 폼나는 사명이고 싶고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사명이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의 모습이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이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게 하시면서 죽음을 맞게 하셨는데 왜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응? 넌 못 들어가니까 좀 보기라도 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쫙 바라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너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모든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 싶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 확신 가운데 이제 그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 말하자면 순복하는 모습으로,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으로 그의 죽음을 인생의 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였느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의 어떤 끝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떠한 결과들을 내고 있느냐, 이걸 갖고 이제 목회 성공이다라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지만, 성경 안에서 자꾸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건 다 어차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고, 너의 목회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후배 목회자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성경에서처럼 내 목회의 마무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회 인생이니 뭐 과정이나 어떤 일을 이루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중에 훗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람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인생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노후 대비예요. 근데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물질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떠한 죄를 변명하거나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간청하면서 시작한 서두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시 조금 번역해 볼 수 있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런 의미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겁니다.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 왔고, 늘 하나님을 대적해 왔고, 늘 우상을 숭배하며 어리석게 살아온 흔적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늘
생명 있게 이스라엘을 살려내실,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과 똑같아요. 이 이면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출입하게 하사라는 건 뭐냐면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연결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전투적인 지도자로 세워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목자로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위에 세워질 지도자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함께 해야 되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약간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뭐 해야 되는 땅이에요?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전투적인 지도자를 요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옳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안 합니다.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르시며 먹이시는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실 다음 지도자는 그런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목자로서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잘하는 지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멘토로 삼는 그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되려면 그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분을 온전하게 바르게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나가는 신앙의 선배여야 나의 뭐예요?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강단과 강단 아래서 살아가는 목회자여야 영적인 멘토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멘토의 자격이 없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 또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으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로 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세대들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때로는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종종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 문화상품권 생겼는데 혹시 그거 사도 될까? 아니 아빠가 거절할 건 내가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게임 머니를 사도 될까?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알지? 알아. 나 아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멘토여야 되고,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멘토라는 것은
아빠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뭐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게임머니를 사고 있는 아빠라면 너 안 돼. 아빠도 사면서 이래버리면 뭐가 돼요? 멘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라는 위치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멘토로 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부모가 살아가야 자녀들은 불편해도 그런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막 그래도 우리 아빠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게 그 자녀의 뭐가 돼요? 인생의 가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인생의 가치를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가치가 처음에는 분명 아유 아빠 왜 그래 고리타분하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라면서 그걸 배우고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자녀도 기준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힘든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더 치열해야 하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돼요. 먹고 싶다고 다 먹어서는 안 돼요. 마시고 싶다고 다 마셔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자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 나를 멘토라고 여기는 그 누군가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 치열한 가치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집 밖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하듯이,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의 삶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하듯이 우리의 싸움은 그런 가치의 싸움입니다. 교회에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그 아비의 어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살면 자녀에게 스며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저 스스로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말이에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신앙의 어떠한 그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의 삶으로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는요, 너무 중요한 강구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보나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삶이 뻔했어요. 모세가 보기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면 이들은 갈 길을 잃고 또 우상에 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부모의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자녀들은 뻔합니다. 부모를 보아 자녀들이 이제 그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 말 그러잖아요.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는 뭐 먼저 봐라? 그 부모를 보라. 옛날엔 저도 정말 이해 못했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되지 꼭 가정을 봐야 돼? 아니더라고요. 저도 조금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을 봐야 되고 그의 부모가 어떤지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부모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또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간청을 듣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 총명하고 탁월하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꾸준하게 머물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 영적인 지혜,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이 여호수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했고 여호수아를 만져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수종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도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었고 이전부터 꾸준히 여호수아를 훈련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해 온 결과 그 안에는 늘 누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지도자로 하여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어떤 다음 지도자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위임하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20절에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주라, 이 말씀입니다. 내 존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권위 중에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물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주래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뭐 하던 사람이죠?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언제나 중간에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 제사장을 거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또 행정적인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을 통하여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을 갖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어떤 탁월하지 못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권위적인 면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세와 같은 만큼의 권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같은 권세를 네가 가질 것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지금 정도의,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그 정도의 권세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이 싫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목회 목적은 말이야 20만 명 목회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런 게 목적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목회자로 세우고 누군가를 또 사명을 주실 때 그게 맡겨주신 범위와 그 크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크기를 알기 위해 애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폼나는 목회, 폼나는 사명이고 싶어서 막 한번 목회하려면 수십만 명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표를 잡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수십만 명 목회나 14명 목회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막 위대해 보이고
열대 명 목회하는 분들 정말 막 초라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막 이런 식의 시각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거 고쳐 먹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권위 중의 일부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 다르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던 권위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분봉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사명으로 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를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옮겨지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다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을 수 없고 여호수아와 같을 수도 없습니다. 모세나 모두가 다 폼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어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고급하거나 저급한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내가 인정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감당한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복을 모르고 교만함으로 자꾸 큰 것만 바라다 보면 그 자리에서는 화평이 깨지고 덕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사명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지적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사명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를 품어주면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머릿돌로 하는 같은 성전으로서 지어가는 그 역할에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좀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신앙의 색깔과 다르면 품고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너는 못하니까 빠져, 너는 신앙의 색깔이 다르니까 다른 데로 가,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화평의 일이 세워지고 어느 자리에서 덕이 세워지는지, 내가 관계한 자리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있고 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분복을, 맡겨진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과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그 자리에서는 화평이 그리고 덕이 세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맡겨진 사명이 앞으로 다 다를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고급하거나 저급한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됐다면 그 사명을 기꺼이 아름답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